또 뵙게 됐습니다. 어제는 금강경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니까 거의 부처님 45년 설법이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중에 지혜의 성취. 그래서 야부 스님은 아주 간결하게 그 금강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지혜를 중심으로 멋스럽게 시적으로도 표현을 하고 예화를 많이 들어서 아주 그 비유가 참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경전에 여시아문 일시불 제4위 기수급고도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거의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느 경전이든지 첫머리에. 거기에 대해서 야부 스님은 지혜 쪽으로 바라보아서 가급적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끄집어내는 그런 선사의 품격이 있어요. 여시아문이랬을 때에 우리가 보통은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평소에 부처님 계실 때에 20년을 시봉을 한 아난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왔던 말씀을 문서화할 때에 아란이 상수가 되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지요. 그런데 근본 불교는 그렇게 되었지만은 대승불교, 금강경이 결집된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600년 이후에 편찬된 경이라요.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근본 불교
이 경전 말씀대로 그렇게 했지만은 내용으로 보면은 부처님 당시의 말씀은 아니죠. 팔정도를 닦아서 번외망상이 없어진 상태의 고요한 마음세계를 지혜라고 한다면은 그 지혜의 강도를 좀 더 현실 세계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선정력을 대승불교에서는 지혜로 설정을 하고 그 지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 야부 스님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스님은 초기 경전의 형식을 따기는 했지만은 금강경도 여시 아문했지만은 그 여시라든지 내라고 하든지 지혜의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식이라요. 다른 내부는 근본 불교 사상이나 다른 교리적인 방향에서 설명을 했지만은 그래서 독특한 이 참선을 많이 해서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도천 스님의 견해라요. 거기에서 여시라고 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말씀한 것을 아란히 들은 내용이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여시잖아요. 그런데 야부 스님은 여시라고 할 때에 서술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문자나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이 나오게 된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지혜라고 한 것이 금강경의 본 뜻이잖아요. 그 차원에서 여시를 설명을 합니다. 여시, 같다는 말입니다. 같을 여자, 옳을 시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진리적인 그 내용을 여시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혜지요.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이 여시를 지혜라고 그렇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야부 스님은 여시에 대해서 아주 멋스럽게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여시여 이렇게 참되고 참된 지혜란 어떤 것인가? 옛사람이 말하되 환작 여시인된 여여인된 여여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게죠. 여여부동 마음이 번외망상이 없고 진실하고 참된 것과 함께한 상태의 마음을 여여 같고 같아서 번외망상이 없어서 흔들리지 않는다. 여여부동 그러죠. 옛 사람이 말하기를 여여라 지혜의 상태를 여여라고 말을 하면은
조시 별로야라 하시니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얼그러졌다. 왜냐? 참다운 지혜는 소리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수행하는 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저절로 본인만이 느끼는 정신세계지, 여여하니 부동하니 뭐 태양처럼 밝으니 그렇게 말하면은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만 하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옛날 사람이 그랬는데 차도하라. 다시 말해봐라. 변향 심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만 하면 아니라 하고 말 안 하면 그것도 아니라 하고 지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겠는가? 그래 놓고는 돌합니다. 애달다. 탄식을 하는 말이 돌입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법문을 다 해놓고 1시간이나 말해놓고는 끝에 가서는 경봉스님은 그래 잘했어요. 입구 옆에 나쁠 낙자 있는 거 그것은 지금까지 한 말이 헛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린다. 근본은 말로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느낌일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정강 큰 스님은 법문을 실컷 해놓고 그때 가서는 주장자를 어깨에 뚝 이렇게 하고는 주장자야 네가 이 허물을 맡아라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스님들은 주장자를 옆으로 말없이 들고 있고 또 쿵, 쿵, 쿵 3번 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표현들이 애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아니할 수도 없고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지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천 스님은 돌 애달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부득 난주하라.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름대로 공부한 사람이나 뭐 좀 경전 읽은 사람이 대답을 하려고 생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을 부득 난주라. 어지럽게 신경 쓰지 마라. 왜냐? 참지혜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궁리하기 전에 나와줘야 진짜지. 궁리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가짜입니다. 번뇌 망상에서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사람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한데 이 말을 해볼까 저 말을 해볼까 하면 그 자체가 번뇌 망상이고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순수치 못해요. 이도를 갖고 말하기 때문에. 필경자마생고 그러면
끝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도하부중 소각구로다. 이것이 이제 선구입니다. 길도자지만은 말한다는 그런 동사로도 쓰여요. 도화. 이 한자는 같은 글이지만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한 단어지만은 서너 가지로 이 뜻을 나타내는 수가 있지요. 불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불은 뜨거운 것이죠. 성격이. 부중 소각구로다. 입을 태우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말은 일반 사회에서 이런 말 못 씁니다. 헛소리 한다 하고 이상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말로나 글자로 나타낼 수 없는 정신적인 지혜의 차원에서는 할 수 없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뜨거운 불을 말을 했다고 해서 입이 타지는 않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참 지혜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 하고는 여시 갈 때 또 여열을 하나 더 붙여서 이 진실로 진리와 부합되는 지혜를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앞에는 여시여 그러고 여기는 여여여 같고 같음이여. 그 같은 변하지 않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정야장천의 이럴고로다. 이래서 이 스님 비유를 지혜가 얼마나 출중한지 이렇게 멋있게 해요.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분이 좋고 좋은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지혜의 차원은 아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참 뜻맞는 사람끼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고급 식당에서 즐겁게 서로 웃으면서 말을 주고받을 때 그 분위기만 해도 참 좋잖아요. 그럴 때를 시적으로나 무슨 다른 이 수어로 한마디를 표현하라 하면은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부스님은 이 생사윤회에 휩쓸리지 않고 상대방을 이롭게 해주어서 행복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정야장천의 이럴고로다. 정야 고요정자 밤낮자 고요한 저녁입니다. 태백산이나 지리산이나 오대산 같은 데 공부를 하다가 텐마루에 앉아서 그 장천 하늘에 떠 있는 일월고 보름달을 말합니다. 하나 그
밝은 달이 환하게 산하 대지를 비춰주고 있을 때의 광경입니다. 정야장천. 그 산중에서 혼자 있을 때에 나도 그 태백산에 있을 때 느낀 건데, 참으로 이런 분위기는 느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바람도 없고, 근데 찬찬한 물소리가 나면서 보름달이 맑은 하늘에 확 비춰가지고 이 산하를 비추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다가 저 건너 산에서는 또 소쩍새가 사짝 사짝 사짝, 그 소쩍새 소리는 언제 들어도 아주 뭔가 애절하면서도 뭔가 그 소리 속에 참 어떤 곡절이 있는 것처럼 애잔하게 들리잖아요. 또 부엉이나 또 저게 그 올빼미 소리가 또 하고 또 소리가 나고, 또 고라니 소리도 나고, 그럴 때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혜를 맛본 사람의 비유입니다. 정야장천에 이를 고르다. 그렇게 밝게 빛이 나서 어두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것이 지혜의 실체다. 할 수 없이 비교로서 지혜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좋은 문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조금 더 합시다. 조금 지루하긴 한데 또 이런 시간이 자주 안 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줄로 늘려 설명을 하는데, 여여여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하고 시시여, 여식할 때 옳고 옳음이다. 이것도 역시 지혜를 상징했지요. 옳고 옳다는 것이 지혜 차원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 수불이파 파시수라. 물은 파도를 떠나지 않았고 파도가 바로 이 물이라.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 하나, 진실하고 밝게 빛나는 지혜 그 자체는 오로지 한 덩어리다. 경수진풍 부도시에, 경수, 물이 아주 맑은 것을 명경처럼 맑다 이러잖아요. 거울 경자. 물이 맑아서 안정이 돼 가지고 바람이 일지 않을 때에는 응현무하 조천진이, 마땅히 티가 없어서 물이 출렁거림이 없으니까 천지를 비추게 되나니. 지금은 세수를 할 때 주로 이 수돗물에서 하다 보니까 물내리는 꼭지에서 그냥 물을 받아 하는데,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할 때 보면은 물이 출렁거리지 않으면은 내 얼굴이 일그러지 않게 보여요. 산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손을 떼가지고 출렁거려 버리면은 내 모습도 따라서 이상하게 일그러져요. 그 비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면은 개정, 지혜가 나와지는 것이, 마음속에 번뇌의 출렁거림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따지면은
지혜가 안 드러나고 망상이 없듯이 물결이 바람에 안 불어가지고 잔잔하면은 나의 얼굴 모습, 진면목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 비유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있어지는 것으로 멋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관관하라. 살피고 살펴보아라. 자기의 마음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흔들리는 마음인지, 잔잔해져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라. 이것이 여시라고 하는 옳고 바르게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지혜를 야구 스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잘들 계십시오.